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뭐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의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는다 하게 되면요.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이해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런가 보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뭐 애구방을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해줘갖고 또 그 안에서 나와갖고 총리까지 되었더라. 우연하게 이렇게 되어졌더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이 그냥 나와 관계없는 제3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예전에 지어낸 이야기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사실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수를 알 수도 없죠. 우리가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묵상하다 보게 되면요. 한 가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누군가의 능하신 손이 인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요셉의 입장으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셉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 그냥 뭐 이야기로 다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럴 수 있는가 보다 하고서 읽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만약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요. 몇 번의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를 두 번씩이나 정말로,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 어쩌면 버림받는 그러한 일들. 요셉에게는 참 견디기 그러한 힘든 일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형들이 그를 버리는 거죠.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한 명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종으로 그냥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들은 뭐 애굽에 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은 20을 받고 나서 팔아버릴 수가 있나요? 이것을 당하는 요셉의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셉의 그 말씀에 하나님이 형통하셨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게 정말 형통한 것일까요? 물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정말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그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그러한 꿈을 해석해주고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한지 우리 중간에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 해석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요셉의 마음이 잠깐 나오는 것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 하나하나 정말 간절하게 그 수금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간청하는 그 요셉의 그 말을 볼 때에 야, 정말 요셉의 마음이 어떤가? 아무리 그가 감옥 안에서 뭐 여전히 그 친위 대장의 그 어떤 총애를 받고 그러한 그 기대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종으로 있으면서 기대받는 것하고 뭐 감옥에 갇혀가서 기대받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요. 성경 그냥 이야기로서 갑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발견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지금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오시는 것입니까? 요셉의 하나님으로 나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셨던 게 아니고요. 이삭에게만 하나님이셨던 게 아니고 야곱에게만 하나님이셨던 게 아니라 우리 마지막에 요셉은 뭐 그렇게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요셉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 손길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 있지만 요셉에게는 그러한 게 나오질 않아요. 참 희한하죠? 야곱보다도 더 험악한 세월을 지내고 있는 요셉에게는 하나님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 흘러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 41장 말씀도 이 시작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41장 1절 우리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 2년 후에라는 그런 이 시간의 단어로서 시작하죠. 만 2년 후에. 만이 꽉 채운 2년입니다. 꽉 채운 2년. 만 2년 후에라고 하게 되면 한국 나이도 다 친다라면 이게 3살, 4살도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시간입니다. 횟수로 더 따지게 되면요. 만 2년 후에. 만 2년 후. 야곱에게는 만 2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처럼 보였을까요? 정말로 억만 년도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요셉에게는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 2년 후에. 근데 왜 만 2년이어야만 될까요? 왜 그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하루 그가 풀려나지 않아야 될까요? 만 2년이 지나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어떠한 행사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어떠한 공간적인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에 그 전능하신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분명히 요셉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언제여야 됩니까? 만 2년 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나봐야지 아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이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고 난 그런 말씀을 보니까 이 만년 인원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요셉에게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반드시 만 2년 후가 되어야 돼요. 왜요? 이때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이후에 그 야곱의 그러한 집안, 이 요셉이 야곱의 형제들과 만나는 그러한 것들이 만 2년 후가 되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죠. 바로 그가 풀려났으면 만 2년 후에 일어나는 바로의 꿈을 요셉은 해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렇지만 이 바로가 꿈 꿈이 도대체 요셉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오늘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우리 뒤에 몇 절서부터입니까? 우리 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동일하게 7절 정도의 7절의 그러한 말씀이 바로의 꿈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뭐 한 번만 이야기하고 바로의 꿈이 이렇다라는 걸 하는데 우리 뒤에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바로의 입을 통하여서 이러한 꿈을 설명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꿈들이 대부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번씩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의 꿈도 거의 같은 꿈이 두 번 일어나고요. 이 앞에 있었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그 꿈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면서 다른 그러한 꿈이 다른 사람이지만 두 번 꾸게 되어지고요. 오늘 바로도 그렇습니다. 두 번 꿈을 꾸게 되지만 이것도 두 번 성경에 기록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꾼 꿈은 무엇입니까? 뭐 어려운 꿈은 아니죠. 그러나 바로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꿈입니다. 난해한 꿈이죠.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이 나일 강가에 있다가 푹 뜯어먹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와갖고 그 살찐 일곱 암소를 다 먹었다는 겁니다. 아니 소가 무슨 육식을 합니까? 근데 이 꿈에서는 그런 꿈이에요.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찐 일곱 암소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게 되면 또 그가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다시 그가 그 꿈을 꾸나 이게 뭐지 했는데 또다시 꿈을 꾸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다르죠.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가늘고 동풍의 발은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래바람이잖아요. 마른 일곱 이상이 나와서 가는 일곱 이상이 충실한 일곱 이상을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 한 번은 바로가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같은 꿈을 꾸게 되니까 바로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해요. 분명하게 보이긴 하지만 어떠한 의미인지는 유추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에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것을 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고 합니다. 8절 말씀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어요. 이 번민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막 그 파도가 막 몰아치다. 막 밀어내다 막 그런 의미가 바로 막 함몰하다 막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번민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 꿈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몰아치면서 번민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그냥 함몰되어져 버렸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몰라요. 알고 싶어요.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모두를 불러서 질문하였으나 누구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이전에 바로가 질문하게 되면 대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다 그것을 대답할 수 없지만 누구도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자그마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술 맡은 거 하는 자이죠. 오늘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니 도대체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미 그는 한번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무슨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죄일까요? 자기가 이야기하지 못한 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것입니까? 이전에 바로가 그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서 신의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그들이 지금 바로가 꿈 꿈과 거의 유사하게 다 동일한 꿈, 그 각기 다른 그 뜻이 있는 꿈을 꾸었을 때 그 친위대장의 집에 있었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풀어서 그 꿈대로 해석하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참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요셉의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는 참 누구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며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누가 요셉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앞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에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생각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기억조차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리고 그를 기억하지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4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4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 40장 14절 보게 되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바로에게 아뢰세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를 생각하다라고 하는데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도 어떤 단어냐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기억하다. 근데 이
술 맡은 가론장은 어떻습니까? 기억하지 못하였죠.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0장 25절.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술 맡은 가론장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술 맡은 가론장의 기억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만 2년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 4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는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을 부릅니다. 근데 그를 급히 어디에서 부릅니까? 옥에서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에서 내놓았다. 옥에서 우리 그 14절 말씀에 옥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놓았다라고 여기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여기에 한글 성경에서 기록할까요? 이게 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했을 때 이 앞에서 쓰인 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썼냐면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썼습니다. 베이트. 이게 집이라는 단어거든요. 요셉이 집에 갇혔더라, 옥에 갇혔더라는 의미가 그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가 썼었는데, 여기에 있는 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그 앞에는 집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여기에는 구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구덩이라는 단어를 오늘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구덩이에 갇혀 있었으나 누가 그를 풀어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요셉의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가두었을지 모르지만, 그를 그 안에 집어넣었을지 모르지만, 누가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구덩이라고 생각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상황의 구덩이, 과거의 어떠한 여러 가지 웅덩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답변도 없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10년이 지났습니다. 술 맡은 가론장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형들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친위대장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응답하시고 그를 그 웅덩이에서 꺼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 웅덩이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웅덩이와 같은 그 죄악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가 웅덩이에서 내놓아졌습니다. 나왔다는 겁니다. 웅덩이에서 꺼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간. 우리 이것은 앞에 그 형들에게 있었던 일이 반대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이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무엇을 입고 다녔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이 채색 옷은 긴 옷입니다. 왕족의 옷이었거든요, 그것은요. 왕족과 같이 주인과 같이 입고 다녔었는데, 그는 이제 무엇을 입고 다닙니까? 종의 옷, 짧은 옷을 입고 다니죠. 채색 옷이 아닙니다. 그는 그 종의 옷을 입고 다녔고, 감옥에서 죄인의 옷을 입고 다녔고요. 그 안에서 고생의 그러한 일들을 지냈었지만, 이제 어떡합니까? 그의 옷을 하나님이 갈아입혀 주셨죠. 우리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갈아입혀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그 불순종의 그런 우리의 불순종을 당신이 대신하시고 그 이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악의 웅덩이 또한 여러 가지 과거의 그러한 웅덩이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해방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너가 꿈을 능히 푼다라고 했을 때 우리 16절 말씀 요셉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전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에게 이야기한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요셉이 웅동에서 나온 것 같지만 온전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형님들에게 버림받는 그 웅덩이에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해답을 주셨지만 요셉은 그 해답에 대해서 아직도 풀려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요셉의 그러한 모든 것까지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시며 또한 어떻게 삶을 주장하시는지를 또한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요셉에게도 하나님으로 또한 그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억눌려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